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믿음의 내용,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거부터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그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내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 올라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도 믿어야 되고, 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까지 모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중한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사순절을 포함해서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가만히 추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6월절 만찬, 제자들의 배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배신당하고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길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 고난중한 특세를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고백하고 3년 동안 함께 공고동락하며 말씀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 예수님의 생애는 끝났다, 예수님의 시대는 끝이 났다, 모든 소망과 모든 믿음도 막 깨어버리고 그 제자들마저도 3, 3, 5 뿔뿔이 헤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서, 그래, 예수님 돌아가셨어, 이제 끝났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끝이 난 거야,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박살이 나버렸으니까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끝까지 견뎌내고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장례를 치루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조차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3번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더니,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이야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너희들 기억해야 돼. 고난을 당하고 나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게 될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분명한 어조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41절 말씀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부활할 거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게 될 거야. 그리고 장차 심판지로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일시에 500명에게 보이시면서 그 살아남을 증거하셨고,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고 지상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3년쯤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 이성이, 내 지식이 예수를 도저히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내 학문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못장난 손을 하고 계신 그 주님이 빛으로 다메섹 동해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아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조개와 같이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다 내어버리고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담대하게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증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놓고 이제 여기저기 선교하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20년쯤 후 같아요.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살펴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믿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순수했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생명을 던져버리고 단호함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신부로 살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믿노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고 우리 믿음도 가짜가 되고 우리는 거짓 증인, 사기꾼이 되는 거야.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만 딱 머물러 있느냐. 내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인간이었던 예수는 인정할 수 있지만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죄송하지만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어요. 부활은 고사하고 예수는 안 믿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종교 행위, 문화센터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 가볼까, 저 교회도 가볼까, 성당은 좀 어떨까, 절에도 한번 가볼까, 문화생활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한성도님이 제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제발 믿고 싶습니다. 내가 놀랬어요. 뭘 믿고 싶습니까? 바다에 하나님이요.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예배를 안 빠져요. 새벽 예배도 나와요. 수요일 예배도 나와요. 예배를 그렇게 많은 생활 예배를 드리며 11조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던 그분이었는데 그분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 목사님 제발 믿고 싶어요. 뭐가 믿고 싶어요? 저 하나님 제발 믿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고 무너지는지요. 언젠가는 한 전도사가 제게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울더라고요. 목사님, 구원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까?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가 와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딴 데는 구원이 없나요? 그러면 울면서, 그러면 그렇게 단호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없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얘기를 했더니 막 글썽글썽거리며 울면서,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선하게 사는 사람은 어떡하죠? 예수 안 믿는데 착하게 사는,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어떡하죠? 그 사람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고 양불을 먹이던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여기저기를 찾아가면서,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책 한 거 딱 읽고, 종교다원주의, 그 책 한 권에 영향을 받았는지 지배를 받았는데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신학교 교수의 얘기는 철석같이 믿고 성경의 이야기는 믿지 않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줘야죠. 신학교에서 예수가 소망이라고 가르쳐줘야죠. 신학생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어서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완전히 불신자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신학교에는 교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한대요. 부활이 가짜라고 얘기한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니? 그 조작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고 계속 들어서 아마 심령이 깨져버리고 죽어버렸는지 종교다원주의 책 한 권 딱 읽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성경도 안 믿어요, 난 교수님과 이 책 하나 믿을 거예요. 이성의 지배를 받아서, 지식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글썽거리다가 지금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돼요, 전도사가. 저는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와서 그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고요. 예수를 안 믿고 십자가를 안 믿고 부활을 안 믿고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신앙인입니까?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만나서 친구가 되었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가 돼서 열심히 놀았어요.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이제 해가 뉘어 건너가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루살이야 내일도 또 만나서 우리 재밌게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 내일이 뭔데? 내일이 도대체 뭐야?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내일이 뭐야 그러다가 가버렸대요. 나중에 메뚜기와 개구리가 만나서 친구가 돼서 또 사이좋게 놀았답니다. 여름 내내 놀고 가을도 지나고 이제 겨울이 딱 왔을 때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메뚜기야 내년에도 올겨울 잘 지냈다가 내년에도 만나서 사이좋게 놀자 하니까 메뚜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내년이 뭐야? 몰라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가 다음 해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하루살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만 의력으로 하나님을 막 분해하려고 생각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고 성령 말씀을 믿고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눈이 열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심판대가 있음을 알고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텐데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죽음은 끝이야. 인간 예수님이 죽으셨어. 아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얻지 못했어요. 정말 믿음 갖는 것은 참으로 어렵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면서 기적을 보았는데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월수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이 시대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아요. 당장 귀신이 나가지도 않아요. 병든 자가 치유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보다도 목숨을 배나 걸고 10배나 더 걸고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달라고 외치지 않고 믿음을 부활의 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 세대예요. 영적 하루살이가 되면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부활도 믿을 수 없고 천국도 소망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죽음 앞에 서서 벌벌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19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제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연구하면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엠마오 길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보이더라고요. 그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벌하고 기록되어 있고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자마자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왜요? 이상이 달랐어요.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 땅이 해방되지 않을까?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 모든 질고가 다 풀리지 않을까? 어떤 다른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내 눈앞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어이없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깊은 시련에 빠졌어요. 3년 동안 따랐다면 열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열정이 있었는데 믿음도 있었을 텐데 시련에 빠져버리고 그저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엠마오를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근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의 상태를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여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진리로 인정해야 되는데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몰라요. 예수님이 서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몰라요. 예수님이 이어지는 탄식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하느님도 성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그것이 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기적이 없으며 능력이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시리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며 그렇게 깊은 수렁으로 싹 내려갑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요. 결국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그들이 믿었다면 적어도 무덤에 달려와서 자리 깔고 앉아서 찬양하며 기다렸을지 몰라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믿음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하고 떨며 부인하고 저주하고 삼삼오오 각기 제 길로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31절 말씀 보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 32절 말씀 보면 성령을 불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눈이 밝아졌다, 성령을 불어줬다 했을 때 그 단어가 동의어였더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달려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마음이 닫혀버리고 눈이 닫혀버리면 눈에 보이는 현실 순간만 보고 상식만 붙잡고 있다가 불신자가 되어서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이 엠마의 두 제자,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 고기 잡으러 가는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신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들려준 것 뿐이었어요.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고서 앉아서 그냥 떡과 고기만, 물고기 구워서 그냥 먹여줄 때 눈이 열려지고 마음은 열리고 성령을 불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인정할 수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성령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속에 적어도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영국에 무신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과 미국, 유럽 그 신앙으로 뜨거웠었던 그 나라들이 다 꺼져버리고 불신자의 나라가 된 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영국의 무신론자 중에 제가 써왔습니다. 리들스톤과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청교도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야, 예수가 무슨 예수야, 예수는 가짜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부활 이것도 사람들이 조작한 거야. 그러면서 나는 예수가 가짜 이런 것을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거야. 내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거야. 아주 그냥 단호한 마음을 먹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목적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가 없다, 부활은 가짜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목적은 다르지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연구하다가 어느 날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난 심판과 부활도 믿지 않는데 어느 날 말씀 읽다가 회개가 터져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고,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옥이 보여지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안 믿으려고 증명하려고 연구하다가 회개가 터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소개해 줄게요. 미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분도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부인하려고, 이게 말이나 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돼? 야,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또 예수님은 가짜다는 것을 아예 책을 쓰려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동일하게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들 스팅과 길버트 웨스트처럼요, 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그 사람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령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대가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보고 부활이 생생한 실제로 나의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라고 책을 쓰려고 하다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예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예수 믿는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는 십자가까지는 믿어,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을 수 없고 천국이 있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하고 이성적이고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그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 성도님이 계시다면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말씀을 깊이 할 수만 있으면요, 읽으세요. 읽고 할 수만 있으면 입을 열어 소리내서 읽고, 그것도 안 되면 글을 써보고, 그것도 안 되면 주님께 나가 금식하며, 하나님,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영적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열어주시고, 엠마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 나누다가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분을 위해서 살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기 때문에 내 삶을 다 책임져 줄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뒤에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신앙의 삶을 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제는 부활의 신앙까지 나아가서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좁은 길 걸으며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에게도 증거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